을 바라보시면서 환한 얼굴로 우리 인사를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 에스라서 말씀을 보게 되는데요. 에스라서입니다. 에스라서의 주인공이 누굴까요? 에스라겠죠. 어려운 걸 묻지도 않습니다. 네, 에스라서의 주인공은 에스라인데, 에스라서 말씀을 읽다 보면 1장부터 6장까지는 에스라의 이름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리고 7장에 이르러서 에스라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1장부터 6장에는 주인공이 따로 있습니다. 수룹바벨이요. 수룹바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포로 1차 귀환을 이루게 되고, 이 수룹바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성전을 재건하셨는가에 관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장 1절에 와보면 거기에서 시작 문구가 있거든요. 시작 문구가 어떻게 되냐면 2일 후에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2일 후에. 그럼 2일 뭔가 궁금하잖아요. 2일이 뭘까? 지금 답을 다 알려드렸어요. 수룹바벨을 통해서 성전 재건,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2일 후에 라는 단어입니다. 그럼 2일 후에 라고 말하는데, 수룹바벨 성전을 완공한 것과 에스라가 예루살렘 성전으로 귀환한 사건, 이 사이에는요 공백이 있습니다. 둘 사이에 갭이 있어요. 자그마치 60년입니다. 수룹바벨이 성전을 완공한 것이 BC 515년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이 에스라를 포함해서 이 포로 제2차 포로 귀환의 시대가 458년 정도 됩니다. 뭐 이렇게 계산해보면 57년이지만 이 끝에는 그냥 대충 이렇게 우리 반올림하면 60년 정도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60년이면 어떻습니까? 성전을 재건을 했어요. 성전 건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무리를 하고 60년이면 성전 재건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던 1세대는 아마도 갔을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이 세상을 떠나갔을 겁니다. 그리고 2차 포로 귀환을 통해서 그들을 통해 하나님은 이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기를 원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겠습니다. 에스라는 바로 이러한 일을 위해서 부름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부름 앞에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읽어보면요, 모든 것들이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싹 다 준비해놨어요. 에스라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싹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에스라를 쓰기로 작정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그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어야 되겠다라고 결정하셨기 때문에 에스라는 필요한 모든 것들을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겁니다. 저는 오늘 에스라의 등장을 바라보면서 이 시대에도 하나님이 분명히 쓰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 아멘 하실 줄 알았거든요. 제가 놀랐어요. 제가 있다 하면 아멘 할 줄 알았는데, 있다 했는데 갑자기 침묵이 올라와가지고 다시 해요. 자, 하나님이 이 시대에도 분명히 쓰실 사람들이 있다. 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쓰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또한 하나님은 그들을 분명히 도우신다. 네. 하나님께서, 저는 그래서 오늘 말씀, 하나님께서 분명히 쓰실 사람이 있고 그 쓰실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도우신다 라고 했을 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이 도우시는 사람들이 될 수 있을까? 바로 이 삶의 지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앞에 깨달아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도우신 사람 에스라입니다. 에스라를 어떻게 도우셨느냐라는 거죠.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아멘. 에스라가 필요한 것이 있죠. 하나님께서 이 필요한 것을 누구를 통해서 먼저 공급을 하십니까? 왕
페르시아의 왕을 통해서 먼저 공급을 해주십니다. 본문 11절 이후에 페르시아 왕의 조서가 나타나요. 끝에까지 이 조서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끝에까지 다 읽어보려니까 너무 긴데, 이 너무 긴 것 중에 뭐가 있겠어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겠죠. 에스라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가 자세히 기록되면서 이 모든 것들이 누구에게 공급이 되었다? 페르시아 왕을 통해서 공급이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는 성전에 필요한 이 기물들이 있겠죠. 이 성전 기물들이 먼저 공급이 됩니다. 또한 자금이 필요하겠죠. 은과 금, 그리고 또 그곳에 가서 정착하기까지 필요한 여러 가지 양식과 또 이 생필품들이 있을 겁니다. 바로 포도주와 기름과 소금까지도 모두 다 공급을 한다는 겁니다. 저는 이 소금에서 깜짝 놀랐어요. 소금까지라고 말하는 거 보면서, 소금은 우리 필수 생활용품 아니에요? 이런 것들까지도 다 준비가 돼 있다는 것이죠. 자세하고 방대하고 또 이 다양한 그러한 이 적극적인 지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페르시아 왕이 에스라에게 이 같은 조서의 내용에 대해서 에스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도우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7장과 8장을 보면 이 단어가 5번이나 반복해서 사용이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도우십니다. 에스라는 계속해서 이 짧은 9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 사실을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14절 말씀에 보면 페르시아 왕은 생각이 달랐습니다. 하나님과는 달랐어요. 페르시아 왕은 생각을 했습니다. 네가 가서 예루살렘과 그리고 팔레스타인 지역을 든든하게 하고 우리 페르시아에게 이로움이 되게 하라 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다르죠.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에스라를 부른 것 아닙니까? 이 아닥사스다 왕과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어요. 그 목적이 다릅니다. 의도가 달라요. 그런데 그 다른 의도 가운데서도 결국 페르시아 왕으로 하나님의 일을 돕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또한 오늘 말씀에 보면 에스라의 포로 귀환은 첫째 달에 이루어지거든요. 이 첫째 달 그냥 왔다 한 4달 걸려서 왔다 이런 식으로 기록해도 되는데 왜 첫 달, 5달 첫 달에 의미가 있으니까 첫 달이라고 말을 했겠죠. 그래서 첫 달이 뭘까 생각을 해보면 이스라엘에게는 이 첫 달이 중요합니다. 왜 첫 달이 중요하냐면 이 첫 달을 니산월이라고 말하거든요. 이 니산월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출애굽이 있는 그 달을 가리켜서 첫 달로 삼게 하셨고 그 첫 달을 니산월이라고 부르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 첫 달 성경이 이를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6월절의 의미를 불러오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에 보면 바벨론은 온 도시에서 은금을 얻었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마치 출애굽 당시에 애국 사람들에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은금, 폐물들을 얻잖아요. 애국 온 땅에서 은금, 폐물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마치 이거하고 똑같은 거죠. 바벨론 온 땅에서 은금을 얻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출애굽에 있었던 그 이미지를 떠올리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이 예루살렘 귀환, 이것은 그냥 포로에서의 귀환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출애굽의 역사다. 출애굽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금이 뭡니까? 노예 생활한 거에 대한 보상이에요? 보상이 아닙니다. 영적 전쟁에 대한 승리였고 이 영적 전쟁을 행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전리품들을 취하게 하신 거예요. 그럼 이 에스라서의 말씀은 우리에게 뭘 말해주고 있는 겁니까? 지금 포로에서 귀환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승리를 가지고 전리품들을 취하여 돌아가고 있다라는 사실들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보면은요, 바벨론 멸망했어요. 페르시아 제국입니다. 그런데 말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바벨론 온 땅에서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벨론 온 땅.
하나님께서 바벨론과 대항하시고 싸우시고 저들에게 승리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바벨론에 제하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 역사 가운데 너희는 포로가 아니라 너희는 승리한 자들이다. 바로 이 이미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2의 출애굽 여정을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들의 신분이 노예가 아니라 승리자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좀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이 말씀을 이해하는 사람은요, 자기의 인생이 이 땅에서 실패한 자 같은 이 낮은 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을 때에 거기에 실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자가 되게 하시는 이 은혜를 알기 때문입니다. 또한 여기에서 끝이 아니에요. 첫 달에 시작된 프로기안이 다섯째 달이 되어서 도착하게 됩니다. 첫 달 1일에 시작하고 그 다음 이 다섯째 달 1일에 맞춰지게 되면 둘 사이에 몇 달이 걸리는 거예요? 4달이잖아요. 이 4달인데 실제적으로는 4달이 좀 못 됩니다. 왜냐하면 뒤에 말씀에 가보면 1월 12일에 출발했다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아마도 이 여정이 시작된 것은 1월 12일이라고 하면 4달이 조금 못 되는데 그 기간에 무려 1400km를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것이 은혜였다라고 고백하는 이유는 그냥 날이 더운데 안전하게 이동을 해서 이 아이들과 함께 그 많은 사람들이 이동을 해서가 아니라 지금 그들이 가지고 가는 것을 생각하고 있어요. 뭘 가지고 가고 있습니까? 바벨론 온 땅에서 뭘 얻었어요? 은금을 얻었잖아요. 또 성전에 필요한 기물들을 갖지 않았습니다. 이게 뭐예요? 보물이잖아요. 보물. 진귀한 물품들 아닙니까? 거기에다가 또 포도주와 기름과 소금까지도 이게 뭐예요? 생필품이잖아요. 생필품. 그러니 이거를 노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예요? 도적이에요. 도적. 산적. 이 시대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라가 있지만 나라가 워낙에 광대하기 때문에 저 산골짜기에까지 이 나라의 어떤 보안이라든지 국력이 미쳐지지 못하는 곳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반드시 산적들이 있어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해서 은과 금을 탈취하고 이 생필품들을 탈취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지키셨다. 그래서 이 에스라서 8장 31절 말씀에 보면 에스라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 자. 정리해보면 하나님은 에스라를 도우셨습니다. 어떻게 도우셨습니까? 페르시아 왕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페르시아 왕을 통해서 이 에스라가 필요한 것들을 공부를 하셨고 그의 신분을 바꿔주셨죠. 그들은 노예였지만 너희는 노예가 아니라 승리자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오랜 여정을 안전하게 도와주셨어요. 저는 여기서 궁금증이 생깁니다. 하나님 왜 에스라를 도우신 것인가? 그래서 두 번째 포인트는요, 하나님이 에스라를 도우신 이유입니다. 1절 하반절부터 5절까지 보면 뭐가 등장을 하냐면 에스라의 족보가 등장을 합니다. 기니까 읽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하나의 포커스가 있습니다. 특별한 포커스가 있어요. 뭐냐면 5절 끝부분에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라. 아론에다 포커스를 두고 있는 거죠. 아론이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첫 번째 대제사장으로 세운 사람이 아론이잖아요. 그 아론의 손이 누구라고요? 에스라라고요.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어놓고 그 성전을 중심으로 한 신앙의 명문감, 이 신앙의 이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첫 번째 부른 것은 누구니까? 아론의 손. 뼈대 있는 가문에 전통을 지닌 사람을 먼저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또한 아론과 에스라를 양쪽 끝으로 딱 배치하고 났잖아요. 에스라를 놓고 또 그 시작이었던 아론을 두고 가운데 있는 족보의 이름들을 쭉 보다가 딱 잘라서 가운데 있는 사람을 보게 되면
거기에 누가 있냐면 아사랴라는 이 사람이 있습니다. 아사랴. 이 아사랴의 8대 손이 이 에스라입니다. 근데 이 아사랴는 누구냐면요, 솔로몬 시대의 제사장이에요. 솔로몬 시대의 제사장이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가 어디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었겠습니까? 예루살렘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 언제 처음으로 지어졌어요? 솔로몬 시대에 지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아사랴는 그 시대의 제사장이었으니까 성전에서 예배하던 사람이다. 그럼 그 앞뒤로 7명씩 딱딱 있거든요. 앞에 7명은 성전이 지어지기 전에 성막에서 제사하던 사람들. 그리고 그 뒤에 7명은 바로 이 성전에서 예배하던 자들. 딱 그렇게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에스라를 도우신 이유는 시대적 사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한 대로 수르바벨 성전이 지어졌죠. 수르바벨이 성전을 지은 것입니다. 수르바벨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함께 지은 것이죠. 그런데 성전이 지어지고 난 다음 문제는 이 성전을 중심으로 한 신앙 공동체가 회복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에스라를 필요로 하셨다는 겁니다. 당시 하나님에게 이 에스라 같은 사람이 필요했다. 과거 예루살렘이 멸망한 주된 이유가 있습니다. 왜 멸망을 했겠어요? 말씀의 왜곡이에요. 성전 제사의 파괴입니다. 예레미야서 8장 8절, 우리 앞에 있는 화면을 보고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어찌 우리는 지혜가 있고 우리에게는 여호와의 율법이 있다 말하겠느냐. 참으로 서기관의 거짓에 붙이 거짓되게 하였나니. 서기관의 거짓에 붙이 거짓되게 하였다? 이 말씀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서기관은요, 말씀을 필사하는 자입니다. 그대는 성경책이 이렇게 인쇄돼서 나오지 못하니까 말씀을 직접 쓰는 겁니다. 이 쓰는 사람들이 서기관이에요. 그런데 말씀을 쓸 뿐만이 아니라 그들은 이 말씀을 해석하고 또한 가르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붓이 타락한 겁니다. 왜곡된 겁니다. 권력이 원하는 말씀의 해석들을 내놓는 거죠. 기득권층이 원하는 말씀의 해석들을 내놓는 겁니다. 사람들이, 대중이 원하고 듣고자 하는 말씀들을 내놓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망한 주된 이유는 바로 그들 때문이다. 그들의 서기관들 때문이다. 그들의 거짓된 붓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서 2장 8절, 우리 한 절 더 읽어보도록 합시다. 2장 8절 말씀 앞에 화면 보시고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도 나에게 반역하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들을 따르느니라. 아멘. 제사장은요 어떻습니까? 제사장이 뭐예요?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는 자이잖아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 아닙니까? 근데 그가 관심이 없는 게 있어요. 뭐에 관심이 없습니까?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다시 말하면 지금 제사를 지내는데,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곳에 오셔서 이 제물을 받으시는지 받지 않으시는지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냥 이 제사 행위를 해가는 겁니다. 형식적인 예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지 받지 않는지 관심이 없이 그저 형식적으로 드려지는 예배에 집중하고 있는 그 모습. 율법의 학자가 누굽니까? 말씀을 해석해 주는 사람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이 뭘 몰라요? 하나님의 마음을 모릅니다. 하나님을 알지를 못하는, 하나님의 마음도 모르면서 그 말씀을 어떻게 해석할 수가 있겠어요? 힘을 내라. 힘을 내세요. 전 목사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 말의 의미가 뭔지를 알려면 전 목사가 어떤 마음인지를 아셔야 되잖아요.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힘을 내세요 말할 때 어떤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전 목사를 아는 사람은 알 거예요. 그 말이 의미가 뭔지. 그런데 율법학자들이
하나님의 뜻도 모르면서 말씀을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 나아가 똑똑해지는 거죠. 선지자들 누구의 이름으로 예언을 한다고 그랬습니까? 바알, 우상의 이름. 총체적인 리더십의 타락. 이것이 이스라엘의 멸망의 이유였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인해서 나라가 망했다면 한번 다시 생각을 해보세요. 이런 이유로 나라가 망한 것이라면 어떻게 하면 나라가 살아날 수 있을까요? 딱 그 반대쪽에 있는 사람이 나오는 거죠. 이런 사람 때문에 망한 거라면 딱 반대쪽에 있는 그런 사람이 나오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6절 말씀에 보면 그는 중간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는 에스라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였어. 에스라는요 아론의 자손으로서 신앙의 뼈대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모세의 율법에 정통한 학자였어요. 나아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면서 마음에 결심한 게 있어요. 7장 10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 10절 다 같이 시작.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명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아멘.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하고 가르치기로 결심했다. 저희 원로 목사님이요 저한테 강조해서 이 숫자로도 셀 수가 없어요. 강조하고 또 강조해서 하시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전 목사 말씀만 제대로 준비해도 하나님께서 우리 고향공산교회를 붕괴하실 거야. 이 젊은 목사에게 참 들을 때마다 저는 용기가 되고 또 제게 도전이 되는 이 조언이기도 합니다. 저는 원로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실 때 그 생각이 두 가지라고 생각해요. 직접 물은 건 아니니까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을 했어요. 제 나름대로. 그러니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진짜로 그렇게 믿으니까. 안 그렇습니까, 목사님? 진짜로 믿으니까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말씀만 제대로 전달되어도 교회가 끝날 수 있다. 진짜로 그렇게 믿으니까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또 하나는 설교에, 말씀에 관심이 많으시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 원로 목사님이요 좀 예리한 데가 있으세요. 연세가 있으셔서 조금 모르겠지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좀 예리한 부분들이 계세요. 설교가 이 주보가 먼저 나옵니다. 주보가 나오고 설교가 뒤에 준비가 돼요. 그러니까 주보가 나올 때는 여기에다 포커스를 두고 말씀을 준비해야 되겠다 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또 이 묵상을 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디에다 이 포커스를 두고 이 말씀을 전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말씀에서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까? 라고 묻다 보면 처음에 정해놓았던 제목하고는 다르게 포커스가 옮겨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포커스가 옮겨갔으니까 옮겨간 대로 설교를 하죠.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잘 모르실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원로 목사님이 그럴 때마다 제가 마음에 이 제목은 저기 해놨는데 포커스가 좀 달라가지고 이거 일이 맞춰서 가야 되는데 하면서 억지로 맞추려니까 또 흐름이 조금 이상하고 모르겠다 그냥 하고 나면 꼭 목사님이 저 목사님 왜 제목은 이렇게 지어놓고 포커스는 딴 데 있는 것 같은데 왜 제목을 이렇게 지으셨어요? 하고 물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지을 때는 그랬지만 준비하다 보니까 옮겨갔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죠. 한 번은 제가 또 신앙 권면을 하고 싶었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이런 부분들을 좀 강조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냥 이 신앙 권면이니까 좋은 말씀들을 많이 했습니다. 잘한 것 같아요. 필요한 말씀이기도 하고. 그래서 했는데 한참 지난 뒤에 원로 목사님이 또 물으시는 거예요. 전 목사님 본문은 여기인데 왜 근데 그런 교훈을 주셨어요? 라고 물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을 좀 하고 싶었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원로 목사님 그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우리가 목사인데 우리가 성도들에게 교훈을 하더라도 본문에서 말씀이 나와야 하지 않겠냐 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구약시대 서기관들의 말씀의 왜곡 현상, 바로 이것을 경계하기 위해서 젊은 목사에게 계속해서 그런 조언의 말씀들을 주는 것이 아닌가. 저는 하신 말씀보다는 그 마음을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오늘 한국 교회를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한때는 우리가 성공주의에 열광을 했어요. 교회가 성장 곡선들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가 오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싹 다 죽었잖아요. 가짜 신앙이었던 거죠. 말씀이 바로 전달이 되지 않으면 말씀이 바르지 못한데 거기에서 어떤 신앙이 나오겠습니까? 바른 신앙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 조그만 풍파만 몰아쳐가고 휩쓸려가는 거예요. 모래 위에 지은 성이 되는 거예요. 저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처한 현실이 이 에스라 시대의 그 모습과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 왜곡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2차 전성시대를 맞이했어요. 한국교회를 보세요. 한창 그 어떤 이 성공주의와 어떤 기복주의에 따른 신앙들이 열광적으로 일어나기 시작할 때 한국에 어떤 이야기가 있었습니까? 세계 10대 교회가 한국에 몇 개가 있다. 저는 그런 거 귀담아 듣지는 않아서 몇 개인지를 몰라서 들은 기억은 있는데 몇 개인지를 몰라가지고 몇 개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하던 것이 엊그제 일입니다. 근데 지금 당장 한국교회 미래를 책임지는 사람들이 없어요. 장담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오늘과 같은 세대를 살았던 에스라는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왜 도우신 겁니까? 서기관들은 말씀을 왜곡해서 해석하고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임재에 관심이 없이 형식적인 예배로 나아가고 선지자들은 무상의 이름으로 예언하는 그 시대에 그가 결심했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겠다. 하나님의 필요 그리고 에스라의 결심 그것이 딱 일치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도우시겠습니까? 똑같은 사람 돕는 겁니다. 하나님의 필요와 그의 결심이 일치하는 사람 하나님은 그를 도우실 겁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의 사업장을 위해서, 직장을 위해서, 또 기업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요즘 그런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돈의 향방을 결정하지 못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디에다 길을 있대요. 그쪽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흐르게 하셔야 하나님의 뜻과 또 그 생각이 일치하는 사람에게로 들어갈까. 저는 하나님이 지금 고민하고 계시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자꾸만 들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기업을 위해서, 직장을 위해서, 또 저들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잘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뜻을 알면 무엇을 할까요? 우리 고양동산교회 2024년 이 말씀 표회에 대한 실천사항이 여러분들 오른편이죠. 여기에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두 번째가 뭡니까? 주보에도 이 밑에 나와 있잖아요. 두 번째 뭐예요?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사명을 이루자.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면 그 다음 뭐가 보이는 거예요? 사명이 보이는 겁니다. 사명을 보이면 그 다음 우리가 사명을 위해서 달려가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이루고자 하는 사람을 도우신다는 거예요. 도우신다. 에스라는 바로 하나님의 필요를 알고 순종하는 사람.
이 사명에 순종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포인트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삶을 살자라는 것입니다. 어떤 시인이 이제 막 태어난 아기를 가르쳐서 여기 죽어가기 시작하는 한 인간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사는 모습은 각자 다 달라요. 삶의 방법들은 다 다릅니다. 그런데 삶의 방향은 같다라는 거예요. 삶의 모습과 방법들은 다 다르지만 방향만큼은 같다. 어디를 향해서? 죽음을 향해서. 한 걸음 죽음을 향해서 가까이 나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가 육신으로 사는 그 생이 짧다라고 말합니다. 이 땅에서 짧은 생. 그런데 그 짧은 생에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짧은 인생에 기대하는 바가 있고 소원하는 뜻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것을 한 단어로 말하면 그게 사명입니다. 사명. 우리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이 사명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한 사람이 범죄하면 말이야. 모든 사람들이 범죄했죠. 그런데 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 많은 사람이 의롭다함을 얻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평생을 죽음을 위해서 사셨잖아요. 십자가의 죽음을 위해서. 사명. 이 사명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사자는 사신 사자입니다. 그리고 이 명자는 목숨 명자예요. 사명이란 사신이 받은 명령을 행하기 위해 목숨을 다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명이란 무엇인가? 라고 묻으면 어떤 사람들은 자꾸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를 생각을 한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어요? 다윗을 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지어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해요? 내가 언제 너보고 그 집 지어달라고 했더냐? 하나님이 주고 싶으면 하나님이 주겠다는 겁니다. 다윗은 자기가 왕이 되고 힘을 얻고 이제는 뭔가 좀 할 수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지어주겠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네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가지고 있는 거라고 네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도울 수 있는 존재 자체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배우 권은중 집사님이라고 계시는데요. 제가 참 좋아하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유머가 있더라고요. 굉장히 재밌고 하여간 그분이 나오면 저는 배꼽이 빠져요. 그냥 얼굴만 봐도 웃기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한 26년 전쯤에 젊은 이 청년이었을 때 6살 연상의 연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결혼을 하게 돼요. 원래는 불교 집안입니다. 불교라고는 하는데 뭐 그냥 뭐 불교인 거지 절을 다녀본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데 결혼하니까 이 신실한 믿음 가지고 있는 아내를 따라서 교회를 다녔습니다. 보통 이렇게 다니면 썬데이 크리스찬이잖아요. 그냥 이 집사람 손에 끌려서 어쩔 수 없이 나오는 그 사람, 그런 사람으로 이 권은중 집사님이 살아가는데 결혼식 날 갖게 된 아이가 6살이 되었을 때 갑자기 열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병원에 갔습니다. 입원을 하래요. 검사 좀 하래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그때까지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검사를 해보더니 의사가 이거 안 좋다라는 겁니다. 정밀 검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근이 영양증이라는 희귀 질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근이 영양증은 아이가 근육이 점점 빠져가지고 나중에 걷지도 못하게 되는 그런 질병이거든요. 다음날 정밀 검사를 앞두고 있어요. 그때 장모님이 쪽지를 주면서 이 권서방 이렇게 기도해봐 하면서 주신 말씀이 이사야서 41장 10절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며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권호준 집사님이 기도할 줄 모르니까 그냥 이 말씀만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냥 붙들어 주신다며 나 놓지 말아주세요. 나 좀 붙잡아 주세요. 나만 말고 우리 아들도 같이 붙잡아 주세요. 우리 여준이도 하나님 꼭 붙들어 주세요 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검사를 받기 위해서 들어가는 아들에게 혁준아 우리 예수님 손 꼭 붙잡자. 검사를 받기 위해서 이 아들이 병실로 들어가고 모든 이 검사가 끝난 다음에 보니까 이 근육 영양증은 아니지만 맞습니다. 희귀 질병을 앓고 있어요. 이 아이가 어렵게 그래도 공부를 해서 대학도 졸업을 했대요. 그러면서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대학은 들었는데 까먹었어요. 왜 까먹는지 아세요? 저 모르는 대학이니까. 전국에서 다 안 받아준대요. 근데 그 한 학교에서 받아준다고 해서 거기 들어간 거예요. 그렇게 해서 대학도 졸업하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감사하대요. 우리 권호주 집사님 다 감사하대요. 그러면 사실은 말씀이 아들의 이 질병을 겪으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사명을 주신 것 같다는 겁니다. 이 시대에 이렇게 희귀 질병으로 고통하는 그런 사람,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 조금이라도 힘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구나 이 마음이 들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사명인 줄 알고 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우리의 생명이에요. 우리의 삶입니다. 똑바른 학자가 필요하던 시대에 에스라가 결심을 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하고 가르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도우시잖아요. 그럼 여러분 오늘 무엇을 결정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사명의 사람들을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신앙인은 자신의 삶에 필요 때문에 고민하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뜻과 내 생각이 일치하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라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지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사람,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결심이 일치할 수 있는 그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도우시는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세요. 하나님의 사명을 이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도우시는 사람이 되십시오. 이 말씀대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고향동산교회 모든 성도들 도우시는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도우시는 사람이 되어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우리의 결단이 하나가 되게 하시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한 몸을 부르시고 마음을 모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인도하시기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걸어가는 자리에 하나님을 낳았습니다.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주신 이 말씀들을 기억하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기도하게 원하오니 아버지 기사님 우리 하나님 기도와 아버지 강구의 하나님께서 은혜를 하나님 더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우리의 결단이 하나님 함께 할 수 있도록 아버지 기사님 우리 하나님 도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이 시대에 하나님 정말 필요한 사람이 무엇인가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삶, 이 인생에 하나님 우리에게 남겨주신 세계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 이를 위해 한마음 한뜻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의 결단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은혜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하나님 우리가 결단하며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하늘의 뜻이 우리 안에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실 때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그 사람,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그 사람, 하나님 우리의 친구들 사이에서 정말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그 사람, 우리 동네에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그 사람,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그 사람 되고자 하는 마음의 결단들이 우리 안에 있게 하시고 이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도우시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셔서 역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413장